예, 하반기 전도 캠프를 두고 권역별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서북 권역의 차례를 받아서 회복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또 세우시는 종에 따라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취할 메시지를 주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서북 권역에서 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특별한 현장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회복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 자신도 이 회복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고,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이 회복의 참 회복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복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얘기한다든지 인간 관계를 얘기한다든지 또 경제를 얘기하고 그럴 때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빠진 건강이 다시 좋아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고, 또 나빠졌던 관계가 새로 다시 좋아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고, 또 무너졌던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회복을 얘기하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증인으로 서야 될지를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회복을 얘기하기 전에 회복이 필요한 시간표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무너지고 잘못되고 나빠지고 이랬을 때 회복을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고난이라든지 문제, 환난,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회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모든 암이 너무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특히나 간암, 췌장암 이런 거는 되게 무서운, 암 중에서도 무서운 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암 중에서도 간암이랑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진짜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돼서야지 이게 딱 증상이 나타나니까 암 중에서도 너무 무서운, 모든 암들이 그렇지만 특히 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와 혼란과 이런 환란의 시간표가 회복을 위한 어쩌면 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 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실 때 고난이 축복이고 환란이 축복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축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와 또 혼란과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저도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표를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최근에요, 거의 한 1년 가까이 제가 되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감정의 큰 맥락이 뭐라고 할까요? 좀 의기소침? 물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 전체를 좀 붙잡고 있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할 텐데, 그래서 내가 정말 회복의 증인으로 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3가지 회복을 해야 될 것인데요. 먼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복음으로 내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이 났고, 또 오직 그리스도에 붙잡고 이 부분이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러 가지 시간표를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회복의 증인으로 세워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답을 우리가 찾은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을 찾은 거랑 답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더라고요. 뭐가 건강에 좋다, 뭐가 좋다, 저기 달리기 하면 조깅이 어디에 너무 좋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답을 찾았는데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 많은 것, 여러 가지 인생의 답을 찾았지만 그게 또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텐데, 그런데 특히나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또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을 정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어마어마한 답을 우리가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답에 우리가 어쩌면 이 답에만 만족하고 이 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부분은 어쩌면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중요한 캠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이 나에게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정직하게, 가장 정말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는 시간표가 돼야 되겠고요. 물론 이 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중직자님들 여러분들 보니까 주부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막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이런 분들, 너무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간표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이걸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도 적용이겠지만, 진짜 나의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어 있는가, 진짜 내 사고방식이 그리스도로 정리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진짜 누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것을 못하고 있는 저를 너무나 발견했고요. 정말 우리는 절대 누구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는 너무나 동물적인 본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은 너무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고서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단순하지만요, 그 안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풍성한 은혜와 지식들은 우리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놓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완벽하게 다시 회복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는 그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되겠고요. 우리가 심리학자 누가 어떤 분이 제가 말씀하신 그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우리는 되게 무언가 익숙해지면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착각에 빠진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심리학자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내가 우리 10년, 20년 살면서 내가 서로 다 알고 아는 것 같지만, 요즘 워낙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 보니까 심리 오은영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서로 깊이 얘기해보고 이러면, 야, 우리가 서로 진짜 몰랐구나, 이런 결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진짜 묵상하고 진짜 내가 그것을 소통하고 진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에 우리의 정말 누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 오직 복음하면서 우리가 신나서 돌아다닐 때도 있었잖아요. 그 시간표도 중요했겠지만, 지금 이 시간표가 우리가 정말 이것이 진짜 나의 가치관이 되고 진짜 나의 누림이 되고,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내 언약의 여정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이것이 중심이 되는 그 부분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건 아니겠지만, 너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쉽게 말할 수 있던 오직 그리스도였지만,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진짜 오직이었나?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회개거든요. 저는요, 이번 여러 가지 시간표와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진짜 너무 회개할 것이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두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내 방향, 진짜 내 이거, 그리고 심지어는 불신자들이나 우리가 그전에 기존교회 얘기하면서도 차별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네가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했으면 진짜 그게 오직이었을까?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의 실제적인 누림을 생각하는 자체가 참 회복이 시작되는 중요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복음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로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이 흐름을 통해서 두 번째는 현장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는 캠프의 기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얼핏 보기엔 너무나 살기가 좋아졌고요. 우리 여기 뭐 젊은 우리 렘넌트나 이런 뭐 친구들은 이렇게 실감을 못 하겠지만 저 또래부터 해서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기성세대라든지 중장년 이상의 분은 세상이 얼마나 다이나믹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를 실감하실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우리가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것이 급변했잖아요. 예전에는 저도 뭐 벌써 운전한 지도 뭐 벌써 한 30년 돼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지방에 어떻게 이렇게 다 놀러를 다녔지? 말하자면 지금같이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도 없을 때 어떻게 다녔었지? 생각을 보면 생각하면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집에 전화 달랑 하나 있었을 때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게 서로서로 연락도 하고 서로서로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연애도 했고 뭐 이런 건지 되게 막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이 기술도 발달하고 소통도 쉬워지고 솔직히 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이만큼 편안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해졌고 살기 좋아진 이 세상 속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시작됐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 되었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의 문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너무 좋아져가지고 소통하고 서로서로 보고 막 먹는 거, 입는 거, 좋은 거, 막 멋있는 거 막 너무나 넘치고 있는 또 그런 거 서로서로 보면서 자랑도 하고 막 부러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흐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네피림의 흐름 속으로 그리고 한편에서는 기술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 저도 이제 말씀 정리할 때도 챗 GPT의 도움을 제가 받기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야 뭐 구원의 무슨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줘. 그럼 막 찾아줘요. 그리고 보면 야 그렇지. 그럼 그 전에는 그래도 뭐 저기 전자성경 해가지고 거기서 단어 넣어가지고 찾고 했는데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저한테 설교를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너무 좋아지고 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까지도 슬쩍슬쩍 침범하는 이 영역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사건 중에 이제 뉴스 중에 유튜브에서 그것도 봤는데 이제 AI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바티칸에서 가톨릭이죠. 가톨릭 바티칸에서 한번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원래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는데 바티칸이 워낙 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한 이제 성당을 골라서 그 고해성사하는 것을 신부님이 하지 말고 우리가 완벽한 AI 예수님을 한번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대요. 얼마 전에. 그래서 말하자면 AI는 스스로 학습하니까 성경 속에 신약에 보면 우리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걸 다 입력해가지고 진짜 AI가 스스로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할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티칸에서 그걸 금지를 시켰대요. 왜 금지를 시켰나고 알고 보니까 그게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이상한 답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들의 10명이었으면 7, 8명이 신비를 체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짜로 무당이 귀신 들리듯이 그만큼의 너무 강렬한 효과를 받아가지고 이건 너무 위험하다 해서 바티칸에서 금지를 시켰대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도 혼란스러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화폐도 있잖아요. 가상화폐라는 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뭐 가상화폐가 뭐야? 그래서 뭐 하나 200원, 300원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비트코인이 억대를 넘어가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만큼 혼란스러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피림이 막 성행해서 진짜 뭐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고 뭘 그렇게 막 처먹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화려한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공허함, 심지어 그 보이고 이런 것도요 다 꾸며지고 거짓되고, 심지어는 뭐 사람 얼굴도 와 너무 이쁘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나잖아요. 다 막,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만연하면서 성경에서 말했던 흑암과 혼란과 공허가 그 어느 때보다 현장을 붙잡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의 시간표가 무엇으로 우리를 이끄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0절 오늘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5장 8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뭐 사단이 다니면서 뭐 진짜 우리를 실제적으로 삼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삼키는 것이죠. 뭐 더 이상 뭐 무슨 뭐 묻지마 살인이다 뭐다 뭐 미국에서 총 이런 거는 이제는 뭐 거의 일상이 될 겁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서 확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이 부분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누림,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들이 그런 것과 막 지금 엉키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우리가 분별하는,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영안을 뜨고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너무 살기 좋고 너무 좋고 막 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여기서 진짜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가치며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아까 본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 자신이 복음을 회복하라는 그 부분이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서 이 눈을 뜨며 이 흐름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힘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가정 현장 하나, 내 산업 현장 하나 바꾸기 힘듭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고요. 또 이 세상의 문화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미세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 눈을 뜨고 이 누림이 시작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 정말 좋은 것 같지만 더 흑암이 깊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공허한 이 부분에서 더 빛을 발하는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회복하는 이 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세 번째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되는 것이 교회와 말씀 운동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막 전도 대상을 얘기하면서 선교 현장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흑암, 붙잡혀 있는 것, 또 뭐 거기에 막 뭐 정신병자들, 마약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죠. 그런데 막 그런 흑암이 너무 막 만연해지고 흑암의 현장이 너무 막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 근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흑암이 짙어지는 근본 원인, 빛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빛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흑암은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흑암 보면서 저 세상 큰일 났다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원인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우리가 지금 우리 뭐 걸어온 30년, 이제 뭐 35년도 넘었겠네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정말 그에 대한 집중, 또 이 목사님 통해서 그에 대한 말씀의 정리와 그에 대한 또 집중,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큰 은혜였습니까?
근데 그 누림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역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났고요.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졌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부흥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시간표를 보십시오. 아까 현장의 흐름이 막 네피림 쪽으로 막 그 어느 때보다 네피림의 시대요. 그 어느 때보다 바벨탑의 시대요. 이제는 뭐 AI로 예수님까지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보면서 누구를 보면서 가장 애통하시겠습니까?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애통하시겠죠.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애통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흑암이 이렇게 만연해지고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이 교회가 정치나 사상에 붙잡아서 모든 것이 진짜 교회의 본질은 다 사라지고 있고 물질과 여러 가지에 붙잡혀서 교회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고 교권과 여러 가지 붙잡혀서 그런데 복음 다 회복했다 막 이제 막 너무 막 완전한 것을 붙잡았다 오직 붙잡았다고 했던 우리는 어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보다 우리를 보면서 가장 애통하실 수 있는 저는 그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자책하자 비난하자 부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데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로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얘기하고 너무 익숙하고 거기에 막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그리스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그리스도를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굉장한 맹점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굉장히 빈틈이 생겼을 수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이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서로 이렇게 다 느끼시고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또 편이 나리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가장 애통하시고 사단이 가장 기뻐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 사람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이 누림을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안에서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짜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세계복음화 그 어마어마한 바티칸 중세교회가 세계복음 안 했어요. 끌려가서 잡혀가서 죽어갔던 그 무덤에서 숨어있던 그 작은 자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된 겁니다. 왜 자꾸 엘리트를 모으고 뭘 자꾸 건물을 짓고 뭘 자꾸 막 만들려고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진짜 이것이 주인 되어서 이것으로 약한 것 같지만 하나 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걸 보니까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이 복음 안에서 진짜 회복되고 그거는 서로 보면서 비난할 것도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겠죠. 그걸 또 심지어는 그걸 분별하는 정직한 영과 분별한 영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고 현장을 보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쓸려가고 있는 것에서 다 버리라 말도 못합니다.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계속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인도받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복음으로 회복하고 이 눈을 뜨고 이런 것들을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우리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그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사명 말하기 이전에 진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정말 참 축복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사실은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무언가의 사랑에 빠지고, 특히나 사람하고 사랑을 예를 들었을 때, 남녀 간의 사랑을 예를 들었을 때 가장 강렬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사랑에 빠지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보고 싶잖아요.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진짜 아예 비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임마누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진짜 우리의 사랑의 원래 사랑하면 서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 표가 나잖아요. 근데 진짜 서로 불다 그러면 말 안 해도 어쨌든 서로 같이 있고 싶고 궁금하고 하고 진짜 사랑에 빠져가지고 할 때는 정말 진짜 우리 영원하게 해주세요. 손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지만 여러분 한 10년 정도 살면서 결혼하고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그때 그 기도는 사라지고 완전히 말했던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는 사라지고 귀신은 요즘 뭐하냐 저거 안 잡아가고 다른 기도가 시작되잖아. 와, 요즘 귀신이 근무 태만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근데 진짜 사랑 안에는 율법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정식기도가 필요합니까? 그 안에 다 집중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데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걸 우리 언약의 여정 동안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전도와 선교거든요.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전도의 내용인 것이고요. 또 이제 캠프에 있어서 또 앞으로 우리 전도와 선교의 컨텐츠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신 것 같이 너무 우리 메시지와 흐름에 맞는 너무 은혜로운 찬양 주셔서 감사한데, 이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가 뭡니까, 여러분? 향수 팍팍 좋은 거 뿌려가지고 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향기라는 것은 내가 배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내가 쭉 빠져 있고, 내가 그냥 내 일상이 있는 곳, 내 그냥 평생 있는 그게 사실은 향기거든요. 향기, 냄새 이런 거로 표현하는데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표현도 하죠. 사람이 확 지나보면 저 사람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돈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냄새가 나는 사람들 보면 딱 봐도, 저도 세상에서 논다면 놀았기 때문에 딱 보면 바로 이제 견적이 나오거든요. 야, 저거 벌써 시계, 와, 저거 이러면 쫙 진짜 돈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 그것도 이제 수준이 있더라고.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돈 냄새 나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9명은 사기꾼이야.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자들을 많이는 못 봤지만 봤거든요. 수수해, 오히려 소소해. 근데 소소한 가운데 또 만약 옷을 따져도 우리 좋아하시는 루비통, 샤넬, 구찌 이런 거 대문짝하게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 보여야 되고 근데 진짜 옷 중에서도요 이건희 회장 좋아하던 보니까 얼마 전에도 푸틴 대통령이 좋아하는 롤로피아나 키튼 이런 브랜드 있거든요. 그거는 상표 아예 안 보여. 그런데 원단이 끝났습니다. 뭔가 저거는 원단만 봐도 이거는 무슨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근데 그런 자켓이 하나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또 완전히 다른 격인 것이죠. 근데 또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부자는 뭐냐면, 옛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예 그런 것도 안 입어.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풍기고 이미지를 풍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진짜 수준과 진짜 누림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사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진짜 우리가 말로 설명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이 시대가 그렇고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다락방의 모습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라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당연히 말씀을 전하고 해야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향기라는 것은 내 삶이고 내 진짜 나의 집중과 나이가 담겨져 있는 곳, 내가 배어져 있는 것이 향기가 되겠죠. 이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전도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삼계탕 집에서 삼계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삼계탕을 먹고 있었는데 저 맞은편에 어떤 아저씨 한 명이 혼자 오셔가지고 앉아 있는데요. 와, 지금도 좀 뭐 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엄청나게 막 혼자 앉아가지고 막 표정이요. 너무 혼자서 웃고 막 미소를 지으면서 처음에 내가 또라이인가? 자세히 봤죠. 보니까 물론 뭐 옷은 되게 뭐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그래서 이 또라이인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냥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식사 올 때도 그렇고 먹을 때도 그렇고 뭐 귀에 뭘 듣고 야, 나 세상에 그렇게 평안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이랬으면 내가 이렇게 이랬을 텐데 진짜 그 사람의 표정이 아직까지 저 잊혀지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손님이랑 있어가지고 물어보지 못했지만 내가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서 그 사람한테 아저씨 도대체 뭐 듣고 있습니까? 내가 뭐 갈급해서 그게 아니라 궁금하더라고. 저 사람이 뭐 미스트롯을 듣고 있나 뭘 듣고 있나 아니면 혹시 메시지 듣고 있나? 근데 그 표정이 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누림 하나도 저한테 영향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의 누림과 진짜 우리의 배어있는 것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짜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는 회복되는 중요한 축복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리가 정말 사실은 그러면서도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분별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야 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복은 원래 걸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상태를 회복하는. 근데 복음 안에서 회복은 좀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회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복의 관점은 이렇게 원래 좋았던 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나의 자녀다. 새로운 이게 아니고 저는 피조물이라는 그 단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우리 캠프가 진짜 우리 내 자신과 내 현장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텐데 이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 응답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증인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에게 정말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새롭게 하심의 능력을 통하여서 참 회복의 증인으로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흑암과 혼란과 공허의 시간표 가운데 이 네피림과 바벨탑의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간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참 빛과 생명의 능력으로 내 자신과 내 현장과 이 교회와 정말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가장 축복받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캠프 기간이 이 일에 정말 이정표가 되는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